할렐루야. 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데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 들어 올리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오늘 읽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칭찬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삶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솔로몬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06년 보스턴에서 가난한 청교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과정만 마치고 더 이상 학업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독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여서 인쇄소와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부각을 일으키는 천재적인 업적을 결국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먼저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집집마다 세워져 있는 것이 있죠. 지붕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실외침이 있죠. 예. 피레침이 있는데 이것을 벤저민 프랭클린이 발명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그러면은 신이 진노하는가 보다 하면서 이런 자연 현상 가운데 나오는 전기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미신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양극과 음극과 충전, 전기 용어들을 개발하고 이론을 창안하여서 피레침을 만들었던 사람 프랭클린. 놀라운 행정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전역에 다닐 때에 황금을 캐기 위하여 다니고 많은 꿈을 아메리칸 드림을 꾸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데 엄청난 동전들, 구리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고 싣고 하면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혁명적인 나라에서 보증되어진 지폐를 발명하여서 종이화폐로 돌려 만들어낸 사람. 동전 자료를 다 내려놓고 고액의 모든 것이 유통되어지도록 무역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이 프랭클린이 지폐를 만들고 유통하도록 했던 획기적인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냥 지폐 간단하게 들고 다니고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었고 또 미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투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운 것이 얼마 없었지만 그 스스로 독학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을 하고 도서관을 설립하고 독서 운동을 일으키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백성들이 지식을 깨우쳐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솔로몬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구현하는 인물로 꼽히는데 가난과 성공, 실패와 도전, 애국과 봉사, 절제와 청빈, 지혜와 지식 모험, 중령 모든 덕목들을 아우르는 그런 엄청난 인격적인 부분들을 잘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알리고 나타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많은 대학들이 벤저민 프랭클린을 명예 박사로 학위를 수여하면서 모시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와 어떤 재단을 만들면은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명명하여 만들고 짓게 되었고, 그렇게 1929년에는 100달러짜리 지폐의 가장 위대한 초상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청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프랭클린은 얼마나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세워져 나간 것을 볼 때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진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끝난 것으로 생각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과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의 어떤 성령과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느낀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 안에 한 마음을 뜻을 합하여 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아끼는 교회였거든요. 그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과 허영이 그 안에 있느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툼과 이런 허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또 자기 일을 잘 돌보면서 일하면서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까지 하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특별 처방을 내립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대림절 두 번째 기간,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는 각자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구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그렇고 각자의 마음들의 사람들의 상태가 다 다르지요.
그것이 어떻게 일치하여 단결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결심을 갖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쉽게 고갈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나쁘게, 교만하게 변질되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내가 착하고 나는 선하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속닥속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품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마틴 루터가 모든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지고 나타나 있고 예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지요. 곳곳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도장을 꽝꽝 찍고 다녀가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국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나의 생각, 말을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근본이 어때요? 근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따집니다. 그 사람의 근본이 뭐야? 근본 출신이 어디이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고 말하는 거야? 너의 부모님은 누구냐? 뭐 이렇게 집안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따지곤 합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충만 가운데 충만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낮아지는 것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감당하면서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되어지고 마국간에 거기서 태어나 가난한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 어떻게 보면은 쪽팔려서 어디다가 내놓지도 못할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가 않았어요. 그곳에서 낮아진 가운데에서 낮아진 자의 삶을 더 이해하고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그 낮은 곳에서 낮아져 있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품을 떠나 결국에는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의 삶은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고 그 욕심 많은 죄악의 사람들이 만든 제도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오고 종과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노예, 종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문명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2000년 전에 가난한 자의 삶에는 얼마나 힘들고 누추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낮아지셔서 그곳에서 낮아진 가난한 자들의 동료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질고와 십자가의 형벌과 같은 극악한 죄인에게 처하는 유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대속의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는 이런 자존감이 충만하였습니다. 어떤 낮아진 곳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받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과정들이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상하고 낮아져 있고 나는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조건과 요건 어떠한 자격 없이 그냥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삶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과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유업,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걸 잊고 신세 한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찢기시면서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대신 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찢기고 상한 거 어려운 일 문제 때문에 우리가 땅에 떨어져 근심 염려 가운데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가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낮아지는 것,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대수인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또 자라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그도 스스로 독학하여서 공부를 하면서 윌리엄 캐리는 중국어, 미얀마어, 인도어,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티베터 여러 이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언어들을 다 공부하고 해가지고 40여 개국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예. 윌리엄 캐리가 가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선교해야 되겠다. 동남아 지역의 곳곳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때 당시에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죠. 언어를 책임지면서 성경을 40여 개국의 언어를 섭렵하여 성경 번역에 착수하고 그 지역 그 나라에 가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이루도록 감당하게 하여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 어느 날 이제 그의 덕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업적이 알려진 가운데에서 이제 선교하러 또 출국하려고 하는 그때에 한 귀족이 이렇게 캐리에게 이야기하러 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전에 구두 수송공이었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무례하게, 무안하게 얘기해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 출신 아니었느냐? 참 존재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명한 멋진 어떤 근사한 가게의 구두방의 직원이 아니었고요. 빈민가 허름한 구두방의 수성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는지를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낮아져 있는 사람, 이미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미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섬기고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낮아진 것에 무엇이 개의케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교의 앞장선 선교의 대가 윌리엄 캐리는 뭔가 다른 게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 가운데 나도 낮아져서 그러나 예수님이 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존감, 이 건강한 마인드를 이 윌리엄 캐리도 갖고 어느 것 하나 부끄러움 갖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전에 제가 총각이었을 때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제 살림가지를 딱 합치잖아요, 둘이. 그죠? 합쳐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보고 놀랬습니다. 시골 홍성 아가씨가 서울 전도사님의 살림가지를 보고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명품이 쫙 깔려있으니까 놀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너무 허름해서, 저는 신학교 길 가다가 지하철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 길거리표, 시장표 옷을 사가지고 입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영성과 경건을 위하여 그것에 집중을 하고 영혼 구원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시골 아가씨가 서울 사람의 옷이 하찮다고 이상하게 초라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알게 됐지만,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에 개의치도 아니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왔구나. 그 한 가지로 저는 만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예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되어진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이 극칭찬의 삶으로 이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칭찬하는 삶을 받고 칭찬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19절에 보면은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무릎,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드리신 모든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던, 무덤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살리시고 끌어올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보좌에까지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히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기뻐하고 칭찬하고 영화로운 가운데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도 장차 천국이 그냥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낮아진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기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되기를 하나님은 또한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서도 더 귀한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여서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게 하실 것인데,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길을 잘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존재와 그런 삶이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성도들도, 집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 모든 가족들도 다 그와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영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옆에서 칭찬받는 존재,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교회 역사 가운데 61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을 보여줬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윤원로 장로님, 그분의 행적과 섬김과 전도의 열정,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칭찬과 기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고 높이고 기려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잘한 부분들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 한 단계 발전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도 이와 같이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자 하면서 위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위인도 깎아내려서 뭉개버리고 다시 쓰려고 하니까 서로의 역사가 서로 뭉개고 깔고 깔아뭉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손길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과 부족함이 있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만 놓고 이 사람 아니다 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문화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하게 지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과 그 손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높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져서 격려하는 문화가 되어지고 정말로 위대한 문화로 위대한 민족이 되어져서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글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물 가운데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5년에 태어나서 광복절 되는 해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윤치호라는 분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하이로 피신하여서 여러 과정 속에서 성경을 읽고 회심하여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결국 1888년에 미국 유학기를 가게 되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대학의 졸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과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재필 이상재와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국민 계몽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사회를 개화시키기 위하여 신분 철폐,
참정권 보장하는 것을 주장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고 안창호 선생이 세웠던 평양 대성학교의 교장으로 섬기면서 많은 일을 하되 또한 신앙인으로서 서울의 정동제일교회의 장로로 세워지고 또 세계주일학교 한국 지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많은 믿음의 일에 교회 학교의 일에도 앞장섰던 분이 윤치호입니다. 애국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신앙인 부분에 있어서도 귀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장님, 점쟁이였던 천대받았던 백사겸이라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전도하여서 결국에는 점쟁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백사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전도하고 전파하는지 한 영혼을 전도해 놓고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장님 점쟁이 백사금을 인도했더니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신분을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국가를 작사하신 분이 바로 윤치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신앙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애국가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무궁화가 사실은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꽃이다. 그렇게 해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복음이 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을 애국가에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애국가에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화려강산, 우리나라 대한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단순하게 우리나라 민족이 뛰어나서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화려강산 복음으로 천하통일을 이루어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꿈꾼 내용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윤치호라는 사람을 얼마나 높입니까? 사실은 요즘에 국사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윤치호? 누구야? 도서관에 가서 신앙 위인, 국가 위인전을 많이 읽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무지몽매하였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깨우쳐서 회개하고 미국에 가서 배우고 이 땅 가운데 와서 계몽에 앞장서고 이 나라 민족이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예수의 향기가 곳곳에 삼천리 반도에 울려 퍼지도록 앞장선 데 있어서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셨을까. 1945년에 그가 죽게 되었다면은 광복절에 광복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을 텐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칭찬과 영광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꿈을 꾸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의 자존감, 선십, 예수님이 가졌던 그 자존감도 우리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에 우리도 그 낮아진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오늘 이번 주간에 많이들 함께 서로 칭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칭찬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뿐이라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중에 송년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날 칭찬과 격려를 구역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을
축하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지 하면서 그랬을 때 그렇다.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는 칭찬과 영광을 준비하고 이 땅 가운데 지키면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중보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한 해가 마감되어지는 이 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서로 칭찬할 일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도 우리 생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축복의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